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전쟁들의 멈춤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회의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합심 기도입니다. 특별히 구국 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북한과의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복하고 또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정자들을 위해 또 이 여러 이 나라의 상황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한인 교포교회와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오셔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그리고 세우신 교회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악과 어두움을 주님께서 혼돈과 그리고 또 공허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며 죄의 죄책들을 해결해 주신 귀한 역사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악하고 나약한 저의 인생을 주님께서 고쳐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교회의 사역과 훈련 과정 가운데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훈련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서 모시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 신자와 이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의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인 교포교회와 교포사회와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를 위해 또 신앙 회복을 위해 영적 부흥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부족한 것 많은 저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배우자 우리 사모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리기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역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업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셔서 이 땅의 이민 1세로 2세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제까지 고생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십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지인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병으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알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5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향하여라는 찬양, 우리가 지금 반주로 들었던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귀한 열매 맺기 위한 귀한 찬양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이 크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제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이 크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공로가 가득한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때마다 또한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이 죄의 얼매이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모든 유혹들, 더 나아가서 그것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저희들이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이제 뱀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작되어지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보한,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아담도 그 죄됨에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인임을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 앞에, 죄 지음 앞에 있었던 것이 바로 유혹이고요. 그리고 또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갖게 된 것은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 때문에 지은 죄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변명을 하는, 아니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죄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죄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있었던 유혹, 뱀의 유혹과 죄가 들어오게 됨, 아담을 이야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창조된, 그리고 보기에도 좋았고 힘이 좋았던 이 사람 창조로 만들어진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죠. 이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다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었고, 또 죄를 지지 않았던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좋은 상태죠. 죄를 이길 수도 있는 상태였지만 결국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요. 이 유혹을 받은 이 하와는 처음으로 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지하셨죠. 먹기를 금지하셨던, 그리고 또 그 열매를 따먹게 된 이 과정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유혹을 받아 넘어간 것이 하와지만
하와가 그저준 이 선악과를, 사과가 아니죠, 선악과죠. 선악과를 어떻게 합니까? 이 남편인 아담은 그저 묻지도 않고 그것을 알면서도, 이 범죄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받아 먹습니다. 이런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그만큼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 자신이 죽음에 이른다는 정녕 너희가 절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강조하셨던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죠. 이런 처음 죄 짓는 것에 대한 모습을 우리 함께 잠깐 살펴보고요. 우리 이 죄를 범하는 그 형태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창세 이후로 사단은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런 이 유혹의 이 모습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뭡니까? 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유혹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죄를 범하게 되는,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게 되는 이 죄의 결과가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바꾸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죄 없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분. 그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죄를 이기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유혹을 이기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결코 죄를 짓지 않고 사시다가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불의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의인으로서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을 완성하셨죠. 그분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결국 우리 대신 돌아가셨죠. 그래서 의인 한 분이 이 온 세상의 죄인들을 다 용서받게 하는 귀한 이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거저 받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믿는 자들만이, 이 믿음을 가진 신자들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귀한 은혜를 받고 또 귀한 이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이 사람들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이 유혹은요, 지금 죄 가운데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사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유혹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억눌리고 죄의 종이 되어지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물론 이제 성숙하냐 안 성숙하냐, 미성숙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 모르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만 이 땅에서 지금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태, 더 좋은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쉽게 죄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자세를 어떤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요. 하나님 앞에 죄와 그 유혹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들 유업과 죄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시작은 뱀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함이 으뜸인 이 짐승이 바로 뱀이었습니다. 뱀이 이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형벌로 이 배로 기어다니고 팔다리가 없는 다리가 없는 이 들짐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뱀의 모습이죠. 근데 지금의 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고요. 그들은 땅을 기어가는 이런 삶으로 이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팔다리가 있었겠죠. 다리만 있는 이 사적 보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들짐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또한 이 뱀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해서 사람들과 특별히 하와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 어떤 동물과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고 그 동물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이 대화를 사람과 같이 대화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 뱀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전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뱀이 갖고 있었던 이 강교함,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우리가 분명히 잘 깨닫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뱀이 참 지혜롭죠. 지혜롭고 그 강교함이 이 자신만을 위하여 이 독을 써서 아니면 독이 아니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근육을 써서 이 먹잇감을 잡아먹을 때도 그 숨통을 끊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정말 이 지금의 모습도 그렇지만 이전의 모습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교함이 오늘 하와를 유혹하는, 그리고 또 하와의 허점을 발견하게 하고 또 하와가 가지고 있는 허점에서부터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이 강교한 뱀이 이제 먼저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그렇죠. 오늘 읽은 3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열매 두 나무죠. 두 나무 중에 한 나무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으로부터 나는 것은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뱀의 명령, 뱀의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정말 그런지를 확인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예로 돌아가야겠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 명령이죠. 두 가지 명령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이 16절에 나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으라라는 명령이죠. 이 명령은요. 한국말로 임의로 먹어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부정사 절대형 부정사를 써서 먹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되어져 있는 동사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2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겹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에는 이렇게 부정사, 절대형 부정사의 이 강조하는 행동에 대한, 동사에 대한 표현이 분명히 잘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분명히 죽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명령으로 되어질 때 임의로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같은 이 문법상의 모습이라면 바로 2장 16절은 이렇게 번역해야 되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너가 먹되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가 반드시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을 먹어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식물로 이 음식으로 이 식물들을 주셨습니다. 나무의 열매 그리고 각종 이 채소들 이런 것들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연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6절의 내용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반드시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명령이 2장 17절에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 것이다. 말하라 라는 명령을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만 빼고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죠. 그 명령 앞에 그 명령을 어길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는다. 예? 반드시 먹어야 하고 그것만 빼놓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는 반드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더 나가서는 이 반드시라는 강조가 다시 한번 주어진 것은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이 약속의 말씀, 그 불순종에 대한 분명한 처벌의 내용이 있는 것이 2장 17절이죠. 근데 오늘 질문이 뭡니까? 뱀의 질문이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1장의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으라고 얘기하셨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이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뒤집어서 묻고 있는 거죠. 정반대로 묻고 있습니다. 반드시 먹으라고 했는데 반드시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는 질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2개,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요. 이것을 가지고서요, 이 뱀이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혹과 시험은요, 이 하와로 하여금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생각, 그것을 드러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는,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나므로 이제는 유혹에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유혹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거기에 대한 반응과 대답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시는 분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자신의 허점이 성경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암송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이런 상태까지 그리고 유혹을 받아 죄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유혹이 주는 함정 그리고 또 내 자신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반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이죠. 이 여자에게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가 대답한 내용이 반응한 내용이 참으로 잘못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잘못되어 있죠? 첫 번째,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잘 이야기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이 여자가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 나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지, 그것을 먹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있는 다른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금지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을 통칭하는, 둘을 포함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잘못 또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물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잘못된 고백, 왜냐 하나님께서 금지한 내용에 대하여 아직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는, 또 기억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녀의 이 허점이 이 유혹이 들어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억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추가죠. 만지지도 말라. 이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주장하니까 뱀이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형입니다. 안목의 정형. 그래서 그 뱀이 그 열매를 보게 하고 그 열매로부터 유혹을 받게 하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여기 또 나오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추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녀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먹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죽는 것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외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은 먹지 말라. 반드시 먹을 수 있는데 그 반대는 뭡니까? 반드시 먹지 말라는 거죠. 그 반드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를 먹는 그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이 강조점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 옛뱀, 이 강교한 뱀이 이 유혹한 말이 무엇입니까? 강한 의심을 심겨주는 이 강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뱀에 부정하여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게 하고요.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 대입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을 금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 4절 5절입니다. 그 뱀이 부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뱀은 여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허점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반응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던 이 여자의 반응 때문에 뱀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라는 이런 잘못된 이 편과 반응과 생각이 그대로 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뱀이 말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부정의 주장이고요. 두 번째 주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될 것을 하나님 자신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이 가지고 있는 이 명령,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부정하게 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혹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의 범함과 숨길 수 없는 결과가 오늘 13절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여자가 먼저 그 나무를 보게 됩니다.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여자가 이 봄으로써 이 유혹에 빠져들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지 말라였지 만지는 것도 가능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잘못된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죄를 지게 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도 물론 남자도 묻지도 않고 또 그것을 거저 받아 알면서 죄를 지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 가운데 이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고 죄가 이 피조 세계에 처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주어지고 있죠. 그들이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 결과가 뭡니까? 부끄러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벗은 것을 보고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함과 악함의 그 중심에 서서 내가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주장을 이 선함과 악함의 그 기준으로 삼는 이런 죄악의 모습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주는 커다란 교훈이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사람은 내가 악함에도 선하다 이렇게 거짓되이 말하게 되고요. 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선함과 그리고 또 거룩함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잘못을 이렇게 부정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결과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결과 앞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런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종종 만나셨는데 이 만나시는 때에 오히려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벗어서 숨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죠. 너가 나무의 열매를 먹었구나. 물론 이 표현들이 다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종이 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온전하게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내 탓이다. 너가 문제다. 너로부터 시작했구나. 라고 시작하는 이런 고백이 아닌 고발로 자신의 이 죄에 대한 미숙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아담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이 열매를 나에게 준 걸 내가 먹었습니다. 알면서 먹었다는 거죠. 이 고백 안에 여자에게 핑계를 대지만 자신이 그저 먹은 죄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도 마찬가지죠. 이 여자도 뱀이 꼬여서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다라고 핑계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탓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백의 모습을 가지기보다는요, 다른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든 다른 자들의 잘못이다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은 바로 죄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땅에서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잘못했군요라고 자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물론 정말 이 마음의 이 도전과 이런 것들을 받아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만 자신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죄를 드러낸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탓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 뱀이 유혹했던지, 마귀가 유혹했던지, 세상이 우리를 유혹했더니 그들은 유혹한 거죠. 그 유혹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고요. 하지만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의까지도 깨끗게 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의 겉사람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되었던 죄를 행함으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회복이 왜 가능하냐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것이 철저히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의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 맞지만 그 해결되는 것이 내 자백하는 데 힘이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자백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형벌을 다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자백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하나님 심판 앞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입으로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더 이상 기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 받는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고백한 이 죄의 자발적인 고백은요, 그 죄로 말미암아, 고백으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을 취하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죄를 인정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동안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공로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책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가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연옥이 있어서 중간에 그 다른 사람의 공로로 그것이 돌아올 수 있다? 이 천주교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땅에 사는 동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이 은혜의 기간뿐입니다. 그때에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죄, 그리고 유혹, 그리고 사단의 이런 모든 유혹들, 이 모든 유혹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뿐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이기도록, 결과는 이기는 겁니다. 피할 길을 가도 이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귀한 이 믿음 가운데 결국 이김에 도달하는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참 자유, 죄를 이기고 참 주신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의 삶의 참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이죠.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의 몸을, 부활의 몸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공로를 의지하여 이 죄를 해결하고 죄에 대한 유혹도 이기며 더 나아가서는 지은 죄에 대한 이 죄와 죄책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고 또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부인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그 행동으로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이 마땅히 해야 될 이 첫 번째 결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그 죄책 가운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하고 정말 이미 영적으로 죽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런 고백이 없는 이상 이런 죄에 대한 온전한 해결책은 없는 거죠. 그 외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아니 죄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이 사단이나 아니 다른 것에 대하여 마귀에게 아니면 세상에 대하여 죄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감사하게도 감사한 거죠.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옛뱀이 결국은 이 사단의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옛뱀이 가지고 있는 피조성 때문에 물론 강교한 건 알 수 있죠. 이 파고들어서 결국 여자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강교함의 예리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게 사단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여자에게도 이 아담에게도 있었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죄의 종된 우리들은요. 스스로 죄로부터 해결받을 수가 없고 해방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이 일들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오신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희들이 이 죄와 이 모습에 대해서 또 그 책임과 예수님께서 하신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고요. 강조하여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으로 오늘도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오늘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이 죄에 대한